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 가지 미혹할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미혹,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있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우리들에게도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면 좋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온다고 하면 우리의 고난도 끝나게 되고 우리가 고난 받은 것만큼 또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것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도 말세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환난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그 건으로 인하여 그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여서 지금 받고 있는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그 재림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신앙이 부흥할 때마다 이단들이 출몰하고 그 이단들은 바로 믿으려는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여러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 이단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신앙적으로 꽃이 필 때에 여러 이단들이 또 미국 사회에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1800년대 그 전후에서 미국에서 나타난 그런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역사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 기독교가 많이 부흥했는데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그만큼 또 이단들도 득세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무엇에 대하여 미혹받지 말라고 했는가 이걸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미혹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미혹함. 주님의 날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에 또 우리 모두들도 그분 앞에 모이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간청하니.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좀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혹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였고 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 깨어 있으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즈음에는 여러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속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24장에서 많이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탄은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으로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도는 이 주님의 진짜 재림과 사탄이 말하는 거짓으로 임박했다, 빨리 서둘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그 일 사이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주님의 진짜 재림이고 어느 것이 사탄의 속임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들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시다 이렇게 말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으로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4장 27절 28절도 읽어보세요. 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다 그 번쩍이는 불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것도 온 세계가 일시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부분적으로 광야에 오시고 다른 데는 오시고 골방에 오시고 다른 데는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뭔가 옳지 못한 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거기에는 그 독수리들이 꼬이는 것처럼 잘못된 진리, 옳지 못한 것에 거기에는 여러 이단들이나 옳지 못한 것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일들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데드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 세 가지,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너희들을 미혹할 터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이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읽어봐 주세요. 예,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영, 곧 사탄의 영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속이는 영이 있으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영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 1서는 그 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인데, 그 옛날 요한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오신 것을 그냥 영적으로 오신 것이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이는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인지 사탄의 그 미혹하는 영의 그 감동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말도 또 우리는 잘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인지 성경에 틀리는 말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 그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데, 특별히 그 마태복음 13장이나 혹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들을 속입니다. 이 비유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대원에 가면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한 과목을 배웁니다. 그만큼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데 비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탄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들을 교묘하게 성경으로 푼다고 하면서 어떤 획일적인 방법으로 그걸 풀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성구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꼬여가는데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본문에 세 번째는 편지라고 그랬죠.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바울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실로아노나 디모데를 통해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사도가 보낸 사도의 심부름꾼이구나 라고 하면서 잘 영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사람들이 사도의 편지라고 위조된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시대에도 옳지 못한 어떤 글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여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한테 책이 오는데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이나 온 거예요. 아, 이거 살라고 하면 이거 벌써 몇만 원 줘야 될 책인데 이런 책들을 공짜로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잘 보니까 그 이상한 진리를 성경으로 뭔가 각색해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교회마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얇은 잡지 같은 그런 책을 보내주는데 얼마나 좋은 종이로 잘 만들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 뭐 이상한, 그 옳지 못한, 겉으로 보면 분명히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잘 보면은요, 속이는 그런 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행물, 신문, 잡지, 책, 이런 것들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책 내는 게 쉽다 보니까 아무나 책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옳지 못한 책들을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가정, 참 좋지요? 참가정인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속이는 거예요, 이게. 또 뭐 파수꾼, 추수꾼, 파수대, 이런 여러 책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은 영으로 속이고 비슷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말로 속이고 성경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기록된 편지, 그런 글들로 우리를 속이면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늦으면 구원 못 받는다. 빨리 우리와 합류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믿고 여기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조급하게 우리를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 이단들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인데 저는 이만희에 대해서 별로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전에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이단 연구하겠습니까? 성경 연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들을 잘 보니까 그들의 그 출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가 있죠.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천부교. 이게 우리나라의 그 1960년대, 70년대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갖고 얼마 동안 있으면서 한 곳의 이단에 대한 그 술책,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요. 문선명 쪽으로 옮겨가갖고 또 거기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그걸 잘 연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자기 나름대로 좋은 점을, 속여먹기 좋은 것을 짬뽕을 해가지고 그리고 만든 것이 바로 신천지인 것입니다. 자, 이 신천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미명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12지파가 있다. 그 12지파 안에 이제 빨리 들어와서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빨리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교적부상으로 14만 4천이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데, 이것이 곧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신천지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이단이 또 있죠. 그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주로,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는 게 좋을까요? 상대원 교회 이름 참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죠? 상대원 지역에 있으니까 상대원 교회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 지역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이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꼭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다 하나님의 교회지 자기네만 하나님의 교회인가?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처럼 상대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괜찮은 이름인 것입니다. 괜히 별스럽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만 사랑이 넘치고 자기네만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도 별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단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이단이에요. 그 외에 문선명이나 또는 이 천부교나 혹은 정명석, JMS 이런 이단들, 그런 이단들은 이미 다 노출이 됐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조심해야 될 이단이 바로 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장길자 계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서둘러서 자기들에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거기 안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벌써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되 어느 한 부분만 알지 말아야 돼요. 아까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포괄적으로 성경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벌써 딱 들으면 이게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다, 딱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무엇으로 사탄이 시험했죠? 말씀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할 때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서서 이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붙들어 준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가라사대? 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가라사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시험할 때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편협되게 어느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알고 포괄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전 예배들은 중요하고 오후 예배 시간이나
혹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성경을 강해서 쭉 읽어 나가면서 그거를 일깨우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소선지서들을 배우고 있는데 소선지서를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뭐 복음서 같은 성경 말씀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소선지서 내용들은 내용도 어렵고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 나아가면서 그 우리가 많이 취급하지 않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진리를 잘 깨우친다고 하면 그게 가르치는 제게도 유익하고 배우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익숙한 부분만 골라서 읽지 말고 골고루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어느 부분적으로만 읽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잘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리 체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만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무슨 뭐 조직 신학 강의하듯이 설교 시간에 하면 그건 은혜와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조직 신학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는 뼈대 핵심 그걸 잘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하지 않고 복 받는다, 잘 될 것이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자녀가 복 받기 바란다 그런 말만 하면 그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좋게만 가르쳤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인 토대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은혜로 감동으로도 가르쳐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교리 체계를 잘 가르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성경 공부에 우리는 집중해서 잘 참석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오전에 나눠드린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신천지라는 그 집단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이비 집단인데 그들은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어느 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기간 안에 빨리 우리에게 합류해서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고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거기 밑에 신천지 비밀 성경 공부의 특징,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은 성경 공부라는 표현보다는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씁니다. 힐링 센터, 힐링 캠프, 힐링 스쿨. 전 개인적으로 힐링이라는 말 자체 별로 안 좋아해요. 치료는 좋은 말이 있는데 근래에 이르러서 힐링 그러거든요. 힐링보다 뭐가 좋아요? 치료가 더 좋지 뭐. 비전이 좋아요? 소망이 좋아요? 소망이 더 좋죠. 물론 비전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잘 쓰는 것이 좋지 뭐 이상하게 뭐 영어로 갖다 쓰면 뭔가 새로운 것인 것냥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양육, 문화센터, 글로벌 센터 요즘에는 심지어 구청이나 시청 그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강좌를 하면서 그 사이비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글로 끌고 가는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 강좌 가서 배우는 건 좋은데 분별력을 먼저 기른 다음에 그런 데도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여기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소그룹으로 어느 가정집이나 복음방 이런 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르치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는 성경 공부하러 간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입단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떳떳한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목사된 입장에서도 좋은 성경 공부라고 하면 내가 가르치기 어려운데 다른 데 가서라도 잘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말로 성경 공부를 하러 가면서
입단속을 시킨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신천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요, 어떤 성경을 사용하냐면 한글 개역 성경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도 한글 개역 성경. 왜 한글 개역 성경만 쓰겠죠? 한문으로 된 것들은요,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문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속이기 쉬운 것이 한글로 된 표현들은 속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요, 이 젊은 사람들을 주로 목표로 해서 그 대상을 삼습니다. 전에 대전에 있을 때 대전교회, 탐방교회 그 근처에 신천지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근처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느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그 동네 노인이 우리 집사람 보고 하는 말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 자기가 이제 노인인데 노인도 가서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노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써먹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고 예쁘고 싱싱한 것들만 좋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뭐 노인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기 예쁜 사람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뒤에 가면은요, 두 번째 보면 입문과정 핵심 성구가 있죠. 그들은 주로 사용하는 성구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말세에 관한 그런 다니엘서라든가 그런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신천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빨리 자기들에게로 합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유광수 다락방에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네 교회 가면 딱딱 정해져 있는 그 성경 그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교리가 아구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만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알지도 못하거니와 자칫 성경 다른 부분을 알게 되면 자기네가 세워놓은 교리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맨 밑에 신천지 예방 수칙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교회, 목회자, 가족들 몰래 성경 공부 절대 금지. 성경 공부합시다. 몰래 와서 그렇게 말할 때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생소한 내용으로 접근하거나 목회자나 교회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거나 성경 공부로 유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신고할 것. 그 통일교든가 문선명인가 제가 뭐 그런 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요. 그리고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하고 와가지고 뱀과 하와가 동침해 가지고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누구다? 가인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 신앙적으로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음란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과 그 뱀이 뭐 동침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 가지고 사탄의 피가 우리 가인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의 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 속에는 무슨 피가 들어있다? 사탄의 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피가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피는 다 뽑아내고 자기의 피, 순전한 피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순결한 피를 얻느냐? 동침해야 되는 게 동침. 그 교주하고 그래야 깨끗한 피로 순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진리를 방탕한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꼬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원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영적으로 우리 신앙에 유익한 어떤 이런 해석이 아니고 음란한 방법으로 묘한 그런 해석으로 속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 교회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거나 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우리가 건전하게 올바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아야 교회에 올바른 그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비판하고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은 좋지만 불평불만한다고 하면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는 어떻게 미혹하느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미혹은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 3절부터 8절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이단들이 출몰하지만 이 성경은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적할 때 적자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단체. 그래서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혹은 안티크리스찬,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집단이 나타나게 돼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되 대환란, 전무후무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도 또는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도 보면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아까 적이라고 표현했죠. 대항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말세 때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런 집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타락한 기독교고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교,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의 옷을 입고 스스로 그리스도인 채 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 것이고, 타락한 기독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공산주의라든가 그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타락한 기독교가 장래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줄 알고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참다운 기독교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이게 참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집단인지,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기독교 역사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알고 분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4가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남. 아까 3절 읽었죠? 3절 다시 봅니다.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차차 그 신앙이 식어질 즈음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때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도 차차차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간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지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지, 남들도 다 신앙이 식어가니까 대세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남들 다 그런데 남들 뭐 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뜨거운 열심이 식는다고 하면 우리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배교로 말미암아 믿음이 식어질지라도 우리만큼은 올바른 진리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3절 하반절에 말했고, 이제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시작.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격화하느냐? 모든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데 신격화하는 모든 대상,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서 섬기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이런 거 다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부를래요? 하나님, 어머니, 그게 마찬가지예요. 신격화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반열에 앉혀놓고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도 계셔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인간의 교묘한 육체의 관계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게 돼서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신격화하는 위치에 놓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 숭배하도록 그런 이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왕은 하늘이 내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왕이 무슨 비를 내리기도 하고 왕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로마 황제 때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수장을 누구라고 부르죠? 로마 카톨릭의 제일 높은 사람? 교황. 교회의 황제라는 것이죠. 그 이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황제는 무슨 황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해석은 그건 항상 옳은 해석이고 성경과 버금가는 그런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성경 해석을 교황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황이 해석한 것하고 저 교황이 해석한 것하고 달라요.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황무오설을 주장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교황무오설이 아니고 무슨 무오설이죠? 성경무오설입니다. 성경무오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의 오류도 없다. 이게 성경무오설인데 저들은 성경무오설을 말하지 않고 교황무오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교황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것이고 저 교황이 저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천황이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또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 동공요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게 바로 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고 그것 자체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환란 때에 있을 본격적인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처음부터 그들이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확 속이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은 그들도 활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지는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있음. 얼마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말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제 말세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동안 막는 것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는 것이 있다가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 막는 것, 막는 자, 이게 누굴까? 막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게 무엇일까?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잘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성도들을 잘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로서의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으로 제대로 분별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교회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막는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을 누가 궁극적으로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일깨워 주셔가지고 우리도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막는 것이나 막는 자는 그 배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구원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이 땅에 풀이나 나무나 각종 이런 그 수목에 불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 바람을 붙들어 주시는가? 성도의 이마에 인 맞을 때까지. 성도의 이마에 인 맞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도장, 소유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 바람의 땅을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갑자기 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때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인맞는 생활,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낸, 다시 말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자, 그때에 막는 자가 막아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불법자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때가 진짜 말세인 것입니다. 이때가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불법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이마나 손목에 자기들의 표를 받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이단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사상으로 우리의 이마나 손목에 표를 주어가지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표가 무엇이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표의 숫자가 뭐예요? 666. 666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666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다, 바코드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숫자다,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666이라는 것은 일곱이 되지 못하는 이 7진법으로 말할 때에 66, 666, 6666 계속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인본주의가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6만 늘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곧 인본주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 그것이 곧 짐승의 표를 받는 말세의 그 적그리스도 국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그 손목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하게 해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미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셔요.
우리가 두 가지 미혹하는 첫 번째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고 미혹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는데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막는 자가 있고, 막는 자가 물러간 뒤에는 이제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그들이 활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 합독하십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신다. 자신의 입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다. 여기서 말하는 입 기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 지킨 것으로 주 앞에 설지언정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이런 가운데 서지 않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